안녕하세요. 3월 10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사순절 첫째 주일이자 청년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열림교회에서는 청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한신대 신학대학원 장학금으로 우리 전도사님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찬양하면서 자신들의 고백을 올려드렸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전해지고, 또한 청년들은 그 사랑과 기도를 받아서 풍성하게 자라 열매 맺는 아름다울 미래를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열림교회는 크진 않지만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신대원에 가서 늘 자신은 열림교회에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한다고 하는데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 선배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지난주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때로 합력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먼저 된 자와 또 나중된 자, 그들이 합력하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젊은 자녀들, 청년들 많지 않더라도 있을 거예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불을 다시금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또 섬겨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실 말씀 사모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묵상해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신 직후였습니다. 4절 그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1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광야에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놀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성령에게 이끌린다면 광야든 아골골짜기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곳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나안으로 만들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그때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묻는 것이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심겨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 이것으로 살 것이다.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붙들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었던 거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즉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이 관점으로 사단을 이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마귀를 떠나게 만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맞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생의 초기에 유혹했던 마귀가 예수님 사역의 말미에 베드로를 통해서 또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였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자는 이단 혹은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심지어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도 담대하며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쟤네 이단이 말하는 게 맞나 보다.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역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어. 라고 쓰러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후에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오히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자, 요한이 잡혔으니 예수님도 세례받아서 도망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때 더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러면서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엘리야 같은 사역 또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뒤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역시 지난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의 소리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나는 세례 요한과 관계가 없어요 라고 스스로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그 자리를 메꾸고 계시고 완성시키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18절부터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어부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전에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가세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십니다. 2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그의 모든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자 이것 역시 세상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당시에 귀신 들린 자를 포함한 간질, 중풍병자, 병에 걸려 고통받는 자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저런 거야 라는 시대적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종교에 중독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저들의 병과 모든 약한 것, 귀신 들린 것, 고통과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즉
그들에게 있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적으로 정죄해봤던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셨단 말이죠. 죄의 결과로서 여겨지던 병들을 고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고 또 회개해서 천국을 살게 하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지금까지 제사장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세 받아가며 많은 것들을 착취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제거하고 숙청해야 할 1호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광야를, 또 갈릴리를, 또 모든 병자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사순절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언제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때이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 가실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저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내며 온갖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 일구어가는 모든 아이들아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이 바로 그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